창대한 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아주 가장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 받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으셨어요. 우리가 가장 창대한 복을 받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받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파리에 가보면 사자, 호랑이, 곰 얼마나 무서운 맹수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힘으로 보면 우리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무서운 모든 짐승들도 다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셨는데 살다가 보면 환난, 고통, 질병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지, 죽지 못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먼저 구약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신명기 28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복을 받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이제 청종하는 그 사람, 여러분이 청종하면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제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어떻게 옵니까? 어디를 가나 복을 받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또 내 몸에 자녀 있잖아요.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렇게 짐승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새끼를 많이 낳으면 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 넘잖아요. 그거 소가 여러 마리를 낳고 그러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 잘 키워가지고 그 돈으로 많은 복을 누리셔서 카이스트에다가 그 재단에다가 돈도 기부하고 엄청난 재력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전직 기자 출신이고 지금 연세는 드셨지만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소 키워서 저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지 그랬더니 그게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복을 받아야지. 이거 키우다가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복을 못 받잖아요. 그 복을 받으려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또 복을 받아요. 우리가 먹는 복이 있다는 거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일곱 길로 도망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곱 길로 나가 그러잖아요. 원수들 쫓아낼 때.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치게 주님께서 해주신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우리가 손이 복을 받아야지 재물이 붙어요. 손으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재물을 많이 붙습니다. 모든 일도 손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손에 이 축복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 받기 원하십니까? 이 손으로 하는 네 손의 복을 받아야 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가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이번 주는 설날이 구정입니다. 구정에는 가족들이 모이고 많은 민족의 대이동이 있는데, 여러분, 이때 참으로 전쟁이 많이 나요. 영적 전쟁이 많이 나가지고 겉으로는 어떤 문제 가지고 싸우지만 속에서는 그 사람들의 영과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만나면 잘 부딪혀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영들이 서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는 겉으로 막 싸우고 덤비지 말고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속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 속에 있는 영들을 제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영들이 그냥 쫓고, 우리가 속으로 쫓고 제압을 하면 그 영들이 그냥 나가고 무력화가 됩니다. 그 힘이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싸우는 것은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부모님하고 언쟁이 있다 이럴 때 그냥 힘껏 막 뭐라고 달라들지 마시고 속으로 영적 전쟁을 하세요. 이 속에 있는 악한 영 묶어버려 떠나라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고 그러면 조용하게 평정을 해주십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서 신명기의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데,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면 여러분들 정말 대박 인생이 됩니다. 창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맨 처음에 설교를 하실 때 팔복을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으리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마음이 너무 주님을 갈구하면 천국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애통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땅을 많이 받고 싶으시죠? 땅 부자. 땅을 많이 사면 뭐 이런데 다 부동산 가치가 땅이잖아요. 그런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유할 때까지 여러분들의 연단은 계속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막
싸우고 막 부딪히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조금 축복이 온유할 때까지 주님께서 좀 보류하십니다. 그래서 온유할 때까지 여러분들 마음을 온유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들은 배부를 것이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한 사람 보면 안쓰러워서 좀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그런 사람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했는데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 천국과 지옥, 우리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천국을 가셨는지 지옥을 가셨는지 몰라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아주 3일간 작정 기도를 했는데 지옥만 보여줬어요. 지옥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지옥에 간 우리 친구 손을 잡고 이렇게 슈퍼맨처럼 이렇게 손 잡으니까 둘이가 슈퍼맨처럼 이렇게 지옥을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지점으로 왔는데 거기에서 묻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때 이제 우리 엄마의 그 성함과 그때 내가 몇 살 때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을 이렇게 다 열어보면서 그분은 여기에 안 계신다 이래요. 그러면 이제 꿈이 그렇게 해가지고 깨서 보니까 너무나 안심이 됐어요. 지옥에 안 계신다는 거죠. 근데 왜 내가 그동안에 의문은 뭐냐면 왜 천국에 가서 계신 것을 그러면 좀 보여주지 안 보여주셨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내 마음의 상태가 다 회개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청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깨끗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못 받는데 지옥에 안 계시니까 그러면 천국에 가셨겠다 하고 너무나 마음에 그 평안을 가졌습니다. 예.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 사도들 보면 다 엄청난 박해를 받았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죽임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 주님과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를 거꾸로 죽여주라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셨는데 의를 위하여 엄청난 박해를 받은 거잖아요. 그 천국에 가서 보면은 아주 어마어마한 그 축복의 그 성전에서 계시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 전하다가 욕 먹는 거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하늘나라에 예비된 복이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의 복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딱 말이 나와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세 가지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가지 않고,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같이 악이 물들어요, 여러분. 봐봐요.
참기름집에 가봐요. 그럼 우리 나올 때 참기름 냄새가 나요. 또 엄마가 이렇게 향수 뿌리고 있는데 아기가 옆에 있으면 그 아기한테서도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악한 사람들, 죄 짓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같이 죄를 짓거나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엄청 많은 사기를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악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악을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졌는데 롯이 갔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주님께 간청을 해서 롯을 이제 그 구원하기를 참으로 이제 원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벌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이제 작정하고 그곳은 10명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13절에 보면 이곳을 멸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천사가 그 도시로 들어가니까 젊은이,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모두 이 천사들한테 와가지고 아주 다 달라들어요. 그래서 롯의 집에 롯에게 왔는데 그 사람들이 롯에게 그렇게 말해요. 야, 이 온 사람들이 어디 있냐? 어서 이리 내놔. 우리가 상관을 하자. 이 말이 뭐냐면 동성연애 하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때 당시에 동성연애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두 딸을 차라리 내줄게. 그분들은 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주 막 문을 미치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 천사들 둘이 롯을 끌고 이끌어서 문 닫히고 어서 빨리 나가. 그리고 도망쳐. 안 그러면 여기 이제 불바다 될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도망을 쳐요. 사이들 둘은 콧방귀도 안 끼고 안 따라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이제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멸망을 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악을 멀리 해야 되는데 악한 도시, 잘 사는 도시로 들어갔더니 같이 멸망을 해버릴 뻔 같잖아요. 그래서 그 도망 나오고 난 다음에 아주 유황과 불을 막 아주 비같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서 멸하셨더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죄인들의 길,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잘 산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가 그렇게 더러운 도시였다는 거죠. 그러면 아차하면 같이 망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을 걷지 않아요.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이전에 보면 막 산당들이 있고 그 전에 왕들은 다 그 하나님만 믿지 않고 다른 산당들을 있어가지고 지금으로 보면 막 점도 치고 뭐 다른 종교도 믿고 이제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다 그것을 산당들을 제거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주상들 열왕기하 18장 4절 보면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뜨렸어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막 그거를 너무 거기에다가 대고 막 절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부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야, 놋조각이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더니 히스기야가 사는 날까지 형통하고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하다는 것은 남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만합니까?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 앞에서 그냥 함부로 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자고 하면 그 식당 같은 데 가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일하시는 분들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택시 탔는데 기사님한테 그냥 막 함부로 대하고, 내가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한테는 꼼짝 못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막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것이 오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힘이 없을 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도 똑같이 아주 누르고 막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을 멀리하고 죄인들의 길을 걷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찬송을 많이 부르면 어차피 이 찬송은 주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자다가도 영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찬송 많이 부르면 어떤 찬송이 딱 떠올라요. 그래서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 우리의 그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하는 그 정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전쟁이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아람의 전쟁입니다. 어마어마한 모압 암몬 자손들이 막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을 치려고 하는데 엄청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 간구하자 해서 전부 모여서 간구를 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걱정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행진을 먼저 시켜요. 전쟁할 때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앞으로 그 레위인들이 나갔습니다. 그 찬송하면서 나갔는데, 그렇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전쟁이 그냥 끝나버려요. 우리는 찬송하고 나가고 있는데 저기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일어나가지고 세일산 주민들을 막 서로 해 죽여요. 그리고 그 세일 주민들이 다 죽은 다음에는 남은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갖고 서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전리품만 남았어요. 그 전리품이 얼마나 재물이 많든지 의복과 보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3일 동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3일 동안 그 전리품을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이겨보세요. 큰 전쟁에 이길수록 전리품이 더 많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 이기려면 확실하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와 같이 그 찬송을 하면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